쓸 것을 채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60년에서 80년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좀 유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빈 컵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기 펌프로 빼야 한다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긴 글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공기를 빼내면 진공 상태가 돼서 이 컵은 깨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를 채울 때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전자를 가지시고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물이 채워진 컵, 뭔가를 채울 때 이 안에 공기를 온전히 빼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작심삼일처럼 우리는 깨지고 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집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비워져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채워진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깨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헌신의 이 감동을 전하는 놀랍고도 능력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르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적인 열매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무것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 있을 때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울은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너희 모든 빌립보 4장 19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필요가 그 상황이나 또 우리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먼저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까? 사람을 먼저 바라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어떤 누가 나에게 헌금을 나에게 후원을 할 때 그 물질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내 마음을, 내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것은 이후에 바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이 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전에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다 자기 그냥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보셨죠? 제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10계명도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저들처럼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 생각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까지 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한 그분을 바라보게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먼저 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시선을 피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또 내가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예배 끝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해야지, 그런 생각 하나님은 여기에서 멀리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가 깜깜한 데 있으면 모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내가 하는 내 마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카메라에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 요즘 대선이 한참 지금 뜨겁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과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무엇을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증거를. 그래서 녹음된 파일,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기록했던 거, 그때 행동했던 거 다 촬영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자료가 다 남아있듯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발전함으로 다 기록이 났는데,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말까지도 다 녹음하시고 우리 행동을 다 촬영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지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 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는지, 하늘의 언어를 많이 하는지, 세상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많이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제 가운데 그걸 다 들춰준다 그러면 여기서 얼굴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해서 구약에 이 양을 잡아서 내 죄를 한 것처럼 내 모든, 나에게 안수하셨다는 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보이는 죄, 마음, 말, 생각까지 지었던 거 다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해서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나는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데, 나가면 하루가 지나면 작심삼일이 돼서 또 내 마음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세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 여러분 지금 생명의 떡을 다 받으셨습니까? 구약의 출애굽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늘 받아 보이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양식, 이 생명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는 데서 얼마나 목마른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돈을 잘 벌고 할 때 이 목마름은 보여도 아무리 보이는 게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필요하지만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으로 채우려고 할 때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유리잔에 물이 채워지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상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울 때 내 안에 예수님과 오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삶,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뼈가 삭아요. 내 뼈가 삭는다고. 뼈가 삭는다는 것은, 뼈가 삭을 정도면 우리 신체에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까? 스트레스, 암을 유발하고 많은 질병을 야기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알 수 없는 질환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이, 그런 게 나한테 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채웠을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려움과 우리가 근심한 이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쓸 것이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내 요구대로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부으소서, 부으신 대로 제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손주에까지 이 영광이 영원되도록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저 사람 보면 쉽고 나한테 상처 주고 어렵게 한 배신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맞이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내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다 날리는 일이 일어나. 얼마나 나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사람이 내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앞에, 그리고 나를 포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차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50억, 인도네시아에 50억을 들여서 대학교를 줘야 되는데 매일 1,000만 원씩이 필요하대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이 1,000만 원씩을 공급하셔야 1년 안에 이걸 완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거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에 신을 풀 수가 없어요. 오직 이 1,000만 원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해서 매일매일 공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이제 재료값 영수증이 계속 날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소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좀 웃어라.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웃었더니 직원들이랑 같은 스태프들이랑 음식도 맛있게 먹고 자녀들한테 가서 아내한테도 또 같은 시간도 그러고 자녀들에게도 같이 놀아주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1년 지났는데 단 하루도 하나님 빠짐없이 1,000만 원 이상을 공급하셔서 그 대학교를 1년 만에 다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그 차를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방구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은 그 우겹삼을 당해도 그 천군 천사를 또 에워싸서 그 너머에 볼 수 있는 내 잔이 넘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는 삶을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항상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늘 풍성해지는 늘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의 말을 가득한 늘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세우는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